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퇴직하고 나서 수원교회 떠난 지가 벌써 한 7년, 8년 됐죠. 그리고 퇴직한 지 이제 5년 지나서 퇴직한 다음에 저는 교회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어서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김 신부님 요청으로 처음으로 공식적인 그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한 7년, 8년 전에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나 지금 서 있을 때나 그렇게 쏙 낯이 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저를 기억하는 분도 많이 앉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전통,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교회는 서울교구에서 아주 전통적인 교회 중에 하나이기에 그런 신앙의 유산,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년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죠. 올해도 어김없이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로서 그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하느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림절 시기를 지키는 때가 매년 12월 전후로 시작이 됩니다. 조금 빠르면 11월 마지막 날이 대림 첫 주일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탄 전까지 대림절을 지키기 때문에 12월이 대림절을 지키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에 우리가 성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르침은 용서와 희망, 화해와 회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용서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화해와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 성서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서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높은 언덕을 낮추고 굽은 길을 펴고 깊이 패인 길은 메우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 왔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앉아서 학수고대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나를 이렇게 언덕을 높이 세우고 있는지, 바르게 가르지 않고 무엇이 이렇게 굽은 길이 되었는지, 그리고 절망이라는 깊이 패인 골을 어떻게 메워 나가야 하는지, 바로 이것을 깨닫고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대림절 신앙에 대해서 제가 수원교회에 있을 때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대림절, 오고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메시아, 즉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 임한 것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틴어에서는
이 미래를 말할 때 푸트룸이라는 단어하고 아드벤투스라는 단어 둘을 씁니다. 푸트룸이란 단어는 영어 미래, future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아드벤투스는 영어 advent, 대림이라는 말로 이렇게 또 파생이 됩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뜻이 아주 다릅니다. 푸트룸, future, 이 미래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찍어서 나가는,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해서는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그 어떤 장벽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내가 이루어가는, 인류가 이루어가는 과학과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체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래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라는 것은 항상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일 겁니다. 그런데 아드벤투스는 오고 있는 것으로서의 미래입니다. 오고 있는 미래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죠. 오고 있는 미래를 기다린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있는 미래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으로 그 미래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시는 그분,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하느님께서 오신 것이 쉽습니까? 이를테면 우리 인간사에서도 제가 이 제단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하는 어린아이가 저 뒤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힘들죠. 아장아장 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기어서 오기도 할 것이고. 그런데 키가 큰 제가 성큼성큼 걸어가서 아이한테 가는 것, 그거 훨씬 쉽죠. 하느님은 바로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아이가 따로따로 기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이야 보호자가 서울역에 데리고 와서 수원이니까 수원역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수원역은 KTX가 안 쓰죠? 서요? 안 쓰는. 자, 부산까지 여행을 가는데 한 아이를 영무원한테 맡깁니다. 이 아이를 부산까지 가니까 부산서 내려서 개찰구까지 좀 데려다 주십시오. 두 아이에게 똑같이 그랬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굉장히 불안한 채 이렇게 이제 부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 앞에 앉아있던 한 할아버지가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하냐 했더니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엄마가 나와 있을지 안 나왔을지 잘 모르겠고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는 좀 불안에 가득 찬 채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열차 칸에 또 한 아이는 가면서 아주 얼굴이 밝은 채
때로는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또 물어봤습니다. 너는 혼자 여행 가는데 무섭지 않니? 뭐가 그렇게 좋으니? 그랬더니 부산에 도착하면 거기에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생각만 하면 즐겁다고. 그래서 두 아이의 여행길이 이렇듯하는 겁니다. 이건 아이들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여행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불확실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란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future, 일반적인 미래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드벤투스로서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대림절에 주님과 함께 항상 깨어 있으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행길이 참으로 기쁨으로 희망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행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회개라는 말을 통해서 신자들을 기죽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으로 희망으로 대림절의 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드벤투스의 미래는 또 이런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대림절을 하게 되면 꼭 예화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되군요. 집을 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삶에 지쳐서 이제는 고향집에 가야지,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가야지 하면서 아주 추운 겨울밤 눈이 가득 쌓인 그런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으로 걸어가는데 자기 집에 그 밤중인데도 불이 켜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니까 자기 집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니까 그 어머니가 방에서 앉은 채 주무시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왜 불도 끄지도 않고 앉아서 이렇게 주무십니까? 네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시라도 네가 불 꺼진 집을 보면 다시 돌아갈까 봐 불을 켜놓고 앉아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자기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지만,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갔지만 그 미래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끝내 도착해야 할 그곳에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있으란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 보다가,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TV를 많이 봐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제 보다가 어느 천주교 신부님 나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죽을 때가 다 되면은 누가 더 하느님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걸 묻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고 나서 하느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한답니다. 자기가 일생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주일도 지키면서 갔는데 하느님 없으면 자기 수고가 헛될까 봐 걱정한답니다. 이것도 믿음을 잘 못 가져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세상 악독하게 살고 외행간 못된 짓은 다 한 인간이 죽을 때가 다 돼서
정말 걱정한답니다. 하느님이 진짜 계시면 어떡하지? 벌 받을까 봐요. 그렇듯 하느님이 벌을 주시는 하느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불러주시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이 대림절에 보면 일독서는 주로 이사야서를 읽게 되는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용서와 희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서기 기원전 740년경에 이스라엘은 정말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사야는 포로 시대고 또 이 전범기 이사야는 또 포로 시대 이전이지만, 그러나 포로 시대든 그 이전이든 간에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강대국의 침입, 외세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더욱이 내부적으로는 정치 부패, 사실 그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 왕권이든 간에 왕의 족보를 보면요, 한참 그 족보를 캐다가 뭐 누구 왕, 누구 뭐 공주, 누구 분 이렇게 따지다 보면요, 개족보보다 못한 인간들입니다. 성탄 때 나오는 아기 예수 죽이려고 저희 아기들을 많이 죽었던 헤롯 왕, 이 헤롯의 왕이 뭐 그 성서에 나오는 것은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헤롯의 왕의 족보를 보면은 이런 개족보도 이런 족보가 없습니다. 형수를 부인으로 삼고 부인한 딸을 자기 또 와이프로 삼고 또 얘는 또 딴 남자한테 뭐 하고, 하여튼 말도 못하고 보다가 화가 치밀어서 안 봤어요. 별로 신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이 이스라엘 왕권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외세는 억누르죠. 안에는 희망 없는 정치 지도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절망이라는 그런 틀 속에 갇혀져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은 너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기를 주는 영, 야훼를 알게 하고 두려워하는 영을 받아서 다스릴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것은 반목과 대립을 멈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숫 염소와 함께 뒹굴고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린다? 표범과 숫염소가 또 함께 뛰어논다? 새끼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풀을 뜯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더욱이 그렇게 사는 그 동물들을 어린아이가 끌고 다닌다. 그런데 성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목과 대립은 우리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반목과 대립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 그것을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면 희망으로 그 고를 메워야 합니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그 언덕을 낮추어서 다른 이들과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되돌리는 진실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희망과 화해라는 또 이 회개라는 이런 가르침을 이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죠. 중세시대 때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단테 이분이 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저도 대학 다닐 때 한 유명 교수님한테 이 신곡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신곡을 배우는데 천국편, 지옥편이었는데 천국편은 안 가르쳐 주신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사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건 못 볼 거 없고 지옥편을 배웠습니다. 근데 지옥편 배울 때도 수업 시간에 딱 한마디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이거면 됐다 하고. 뭐냐면 지옥편을 시작할 때 지옥문 입구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다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바로 희망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란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을 여러 상태로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다. 바로 이러한 희망과 기쁨,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과 사마가 기뻐하여라. 황무지야, 내 기쁨을 꽃 피워라. 기뻐 뛰며 환송을 올려라.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어라. 휘청거리는 두 무릎을 꼿꼿이 세우라.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하여라. 이렇듯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는 말씀, 용기를 주시는 말씀,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잘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하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왕이신가?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그렇다면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즉 아드벤투스로서의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용서라는 은총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미래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십니다.
이렇듯 이 대림절에 바로 기쁨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대림 네 번째 주일입니다.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림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인 주제가 뭘까요? 성모 마리아죠. 그래서 성모성가도 부르고. 근데 이 성모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아신 대로 처녀의 몸이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잉태하리니 그 아들을 예수라 하야라고 하느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는 불안해서 두려워서 불확실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친척인 엘리자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자벳은 성서에 근거해서 나이를 추론하면 한 9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90세 정도 된 이 엘리자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엘리자벳을 찾아가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러 갔죠. 근데 엘리자벳은 성모 마리아를 보자 복되어라. 그 말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성모 마리아는 복된 여인으로서 하느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잘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라고 성모 마리아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껏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느님을 기다린다는 것에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이 대림절에 참으로 기다리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당신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느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무엇보다도 하느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성이라는 한자말 있죠. 성실하다 할 때 성, 말씀 언변에 이루어질 성자를 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다. 요즘에 하도 기하학적인 해석이 많다 보니까 이 한자 말도 상당히 성서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걸 또 뛰어넘어서 이 한자가 우리의 조상 중에 하나인 동이족이 만든 문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그 동이족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신앙적인 단어가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언변의 일성자, 말씀이 이루어지다. 어쩌면 어떤 해석을 하든 간에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90세가 넘은 엘리자벳에게도 잉태되고 처녀인 몸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잉태되는 것도 말하자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모 마리아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을 꼭 생각하십시오. 어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당신께서 주신 말씀을 꼭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당신의 앞으로
앞으로 나오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주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의 자세로 그 마구간을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다립니다. 하느님은 마구간에서 당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그 마구간에 우리가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러한 여정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꼭 이루어지리라 믿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희망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올 성탄이 여러분들에겐 더 큰 기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